9년 유아식 9년. 있어요.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348장입니다. 348장입니다. 세상 사람 말로만
이 시간에는 시편 10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구약 성경 884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0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나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적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명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비추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옆에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프라임은 내 머리의 보조자요 유다는 나의 고리며 모압은 내 모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도와 견고한 성령에 이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하였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리하소서. 사람의 영혼은 헛되니이다.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이제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이 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서양에는 결혼할 때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들읍니다. 그런데 시집가는 딸에게 왜 진주를 주느냐? 그 결혼할 때 어머니가 딸에게 주는 진주를 영어로 frozen tears라고 합니다. frozen, 얼어붙은 tear, 눈물은 액체라서 줄줄 흐르는데 그게 이제 참 그 눈물이 고체가 돼서 얼음처럼 딱딱하게 되는 진주처럼 용롱하게 되고 이쁘게 보이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참 남녀가 진정으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하고 나면 여자들이 울게 되는가 봐요.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울어. 지금 포르투갈에 있는 이순나 선생도 우리 결혼해서 우리 태평동교로 와가지고 서울 와가지고 있으면서 나보고 한 번 와서 목사님께서 왜? 그랬더니 한 번 울었더니 효과가 좋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랑해서 그냥 남자를 만나려고 집을 떠나서 남자한테 왔는데, 시집을 왔는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왜 참 시집가는 딸이 그 참 흘리는 그 눈물이 푸른 티어 얼어붙은 눈물이 됐느냐? 사실 참 시집살이를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마찰도 생기게 되고 또 어려움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참 원래 그런 거 생각하지 못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결혼하기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흘린 눈물들이 모이면 참 영롱한 진주처럼 막 빛이 나고 아름다운 보석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아마 프로즌 티어, 진주를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지금은 진주가 뭐 그렇게 귀한 대접을 못 받지만 옛날에는 금도 그렇고, 금은 뭐 옛날에도 가공을 다 했지만 다이아몬드 같은 다른 보석을 가공할 줄 몰랐어. 다이아몬드를 보면서도 다이아몬드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진주는 처음에 발견될 때부터 아주 영롱하고 빛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게 아마 이 구약 성경에 쓰여지던 2000년 전에 신약 성경 2000년 전에도 보물이 아니었나. 이 진주는 땅바닥에서 꺼내는 게 아니고 바닷속에서, 그것도 특별히 진주 조개 속에서 꺼내는데 이 진주 조개 속에 모래 알갱이 같은 알갱이가 탁 들어가서 살점이 박히면 그게 얼마나 따갑고 아픕니까? 요즘 제가 좀 몸이 피곤했는지 코 밑에가 좀 흐르고 눈이 돌멩이가 들어간 것처럼 까끌까끌해요. 눈이 오른쪽 눈은. 그러니까 이런데 돌멩이 같은 게 하나 딱 들어오면 까끌까끌한데 아마 결막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게 진주 속에 이 알갱이가 탁 박히면 살점 속에 이게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랍니다. 딱 박히면 아파도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아픈 대로 쓰죠. 그러고 있으면 이 알갱이가 붙어있는 데서 알갱이를 떼내지 않으면 썩는답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총알이나 뭐나 화살이나 박히면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소독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사는데 못 빼내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래알 주변이 점점 썩어서 이 허물어지고 나중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진주 조개가 알갱이 하나 들어오면 그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알갱이 때문에 몸이 안 상하려고 막 싸우고 힘을 쓰면 뭐가 나오냐면 네크리라고 부르는 이 어떤 생즙이 나온답니다. 그게 진주청이라고 합니다. 그 생즙이 나와가지고 그 맑은 액체가 그 알갱이를 둘러싼답니다. 그 둘러싸고 또 그냥 조개가 안 죽으려고 힘을 쓰면 또 그걸 또 둘러싸고 액체가 나오고,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되면 그 액체가 나와서 굳고 또 나와서 굳고 또 나와서 굳으면 그게 진주가 된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눈물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모여서 그게 모여가지고 막 굳으면 조개는 점점 성장하고
그 진주는 그 모래알갱이 같은 거는 진주를 영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주입니다. 그래 우리도 살다 보면은 시련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추위를 탑니까? 몸도 아픕니까? 뭐 밤에 잠도 잘 못 자게 자꾸 화장실도 가게 되고 이게 왜 이럽니까? 목은 왜 이리 아픕니까? 그래서 태평동교회 신목사는 소원이 있다면 추운 겨울 한 석 달만 그냥 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살다가 오는 게 겨울 되면 힘들어요. 숨도 잘 못 쉬겠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시련이라는 겁니다. 뭐라 그러지요? 시련. 이 시련이 오는 겁니다. 이 시련이 우리에게 오면은 어떡합니까? 낙심합니까? 그 시련을 이기려고 싸웁니까? 시련이 올 때 낙심하면 인생이 끝은 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체념해버리면 삶은 완전히 병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지금 진주족의 진주를 품고 있구나. 시련이 왔구나. 이걸 진주를 품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거 싸우는 겁니다. 내가 시련이 크면 클수록 내가 품고 있는 진주도 더 값지고 크고 값비싼 진주가 되겠구나. 그러고 그거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사람 중에 고난이 많은데 특별히 누가 고난이 많다고 그랬지요? 믿는 사람. 의인이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다. 그러니 참 세상 사람들처럼 바람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휩쓸려서 똑같이 살면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 아침에 주일 학교도 말하던데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를 뭐 시키지요? 연단,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꾸 훈련시키는 겁니다. 온실 안에서 큰 그 아이들은 못 씁니다. 힘을 못 씁니다. 그냥 힘들게 막 커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은 시골에서 그냥 양말 벗고 막 뛰어다니면서 커야 아이들이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안 그러면 그건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책 보니까 일본 사람이 의사가 쓴 책인데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감기 걸려라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그겁니다. 일본 의사들이 참 그런 괴짜 의사가 많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감기 걸려라. 감기가 한번 걸려서 나을 때마다 면역이 좋아지고.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책 제목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도 처음에는 온실 안에서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집안에서 누구의 사랑을 받았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요셉만 보는 겁니다. 형들 다 필요 없고 그냥 요셉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 다 놔두고 요셉에게만 좋은 옷 입히고 따뜻한 옷 입히고 그러니까 시기를 받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맘마보이로 컸습니다. 나약한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요셉을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뭘 주기 시작합니까? 시련을 주는 겁니다. 시련을. 그 시련을 통해서 훈련되고 연단받아서 나중에 우뚝 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온실 안에서 크는 것 같은 요셉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종살이로 팍 내몰아치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종살이를. 그리고 때로는 옥살이도 시키는 겁니다. 감옥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감옥이 힘든데 참 4,000년 전에 감옥이 얼마나 힘듭니까? 옥살이를 시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줄 아는 사람으로 막 훈련시키고 힘들고 고달파도 참을 줄 아는 사람으로 막 시키고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으로 시켜서 마침내는 원수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끄떡도 안 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래 제가 제 이야기에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그럴 때는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이니까 한 달 30일인데 30일 5식구가 밥을 못 먹었어요. 공무원 월급 갖고. 나중에 월급밖에 한 일주일쯤 되면 살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끝없어. 굶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공무원 생활이 고달파서 옛날에는 공무원이라면 쳐다보지도 않아 재수 없었어요. 지금은 공무원 서로 되려고 그러지만 학교 교사도 그래요. 우리 어릴 때는 교사나 공무원이나 대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 돈을 벌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신문도 돌리고 다시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아무튼 그런 식으로 컸으니까 이제 견디는데 요즘 보면 너무 아이들이 그냥 어머니 아버지 손에서 오냐오냐하고 해달라면 다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연단이 없어. 그러니 요셉이 믿음으로 연단됐습니다. 그래 우리도 요즘 원치 않는 코로나도 오고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참 여행사가 제일 어려운데 여행사에서 이 뭐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 써놓은 거 보니까 22년도 여름은 돼야 이 경기가 회복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내년대도 안 되고 내후년 여름은 돼야 될 것 같다고 그래 놨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요즘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참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삶이 왜 이리 고달픕니까? 왜 이리 어렵습니까? 내 하는 일이 왜 이리 안 됩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삶이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 말이지요? 연단하는 훈련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라도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와 영광을 앞세워서 사는 사람이 되면 그게 성공입니다. 마귀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어쨌든지 진리를 버리고 영감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게 하려고 얼마나 수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말씀은 7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10절에도 선지자들로 참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참으면 되지요? 2020년 금년 겨울까지만 참으면 됩니까? 아니면 내년까지만 참으면 됩니까? 저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맨날 마스크 쓰라 이라고 뭐 하지 마라 하니까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요. 뭐 노이로제보다도 우울증이 올 것 같아요. 사람이 우울해요. 뭘 만나지를 말라고 그러고 뭘 어째 살라고 어쩌란 말입니까? 난 독감 예방주사 안 맞으면 안 되는데 그거 뭐 맞으려고 하니까 겁이 나고 안 맞으려니까 걱정되고 어쩌란 말입니까? 제약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약사 직원이 있으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언제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하기까지? 17절에 보니까 뭐하기까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4,000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계시더니 다시 또 와버리면서 또 참으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참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인사가 마라나다입니다. 마라나다. 무슨 뜻이냐면 마라나다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당장 올 줄 알았어요. 그냥 몇 달 있으면 오실 줄 알고 참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1년 있으면 참을 줄 알고 오실 줄 알고 참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고 죽으면서도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는 거예요. 그게 2000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도 지금도 참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는 참 산업을 뺏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빼앗겨서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되면서도 참는 겁니다.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돼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참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참 말할 수 없는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참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오늘 오실 겁니까? 또 다음 날이 되면 주님 오늘도 오실 겁니까? 그러고 참고 참 그러면서 2000년이 되도록 신앙을 지키고 앞으로도 신앙을 지키는데
요즘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참을성이 없어, 참을성. 참아야 되는데 못 참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보면 얼마나 사람이 인자하고 얌전한지 모르는데 화가 뿡 나면 그냥 뭐 끝장을 봐버려요. 그냥. 못 참고. 그걸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도 3, 4번이랍니다. 한 번은 참아준다. 두 번도 참아준다. 3번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그냥 막 끝장을 봐버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몇 번까지 참으라 그랬지요?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 대한민국이 왜 이리 복을 받고 잘 사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속담이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참는 게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주는 겁니다. 누가 심판할 테니까? 네?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참는다고 하는 겁니다. 참는 거. 근데 요즘은 못 참아 사람들이 그냥 뭐 좀 참다가 안 되면 와장창 나가서 그냥 다 해버려요. 지금은 그래도 얼마나 점잖은지 모르는데 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버스 기다리면서 그 10분을 못 참아서 참다가 차길에 나가 있어. 차길 가운데까지 나가 있어. 그러니 언제 참아야 되느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했지요?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뭐하니라? 가깝다는 건 멀지 않다는 겁니다. 멀지 않다. 가깝다는 것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참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우리 이옥선 사모하고 나하고 대학생 때부터 사랑을 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둘이 가면 저기 간다 저기 간다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한 20년은 싸운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한 20년은 계속 싸운 것 같아요. 그런데 30년 결혼 생활 한 30년 넘어가니까 이제 좀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서로. 그러니까 나도 나이가 60이 가까이 되고 우리 사모도 나이가 60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는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럼 그만큼 서로 사랑한다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피장파장이고 그냥. 교인들은 안 모르는데 끝장이다. 그래가지고 내일 끝장 냅시다. 그래 끝장 내자. 그래 끝장 내자. 그래가지고 내일 끝장 내자. 도장 찍자 우리. 그랬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 또. 그러면 참자 그냥 당신 참으려면 참지 뭐. 그럼 또 참읍시다. 그걸 한 20몇 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몸이 노쇠화되고 쭉 내니까 이제는 썩 보고 그냥 안 참고 안 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자식이 2명 다 결혼하고 셋 다 결혼하고 무덤이 좀 가까이 오니까 뭐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동안 참고 사는 겁니다. 끝장을 안 낸 거 보니까 참고 살았어요. 구절에 봅시다. 우리가 참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죠? 참으면 구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치 말라. 그리하여야 무엇을 면하리라? 원망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문 밖에. 그러니 좀 참고 있으면 우리는 참기만 하면은 누가 우리를 마음을 다 풀어준단 말입니까? 심판자가 누구지요? 주님이 심판자입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이 와가지고 딱 둘이 세워놓고 너 잘못했어 이러고 내 이 아픈 마음을 다 풀어준다는 겁니다. 나도 아플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래 참자 두고 보자 참자. 부부 싸움하면서도 얼마나 아빠를 무시하는지 그냥 두고 보자 그냥. 재미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진짜로 뭐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안 그랬으면 우리 교회도 지금 뭐 난리 났을 겁니다. 다 참으니까 그렇지. 참자. 네? 그래. 우리 이 억울한 걸 누가 풀어주지요? 주님이 와서 심판해 주는 겁니다. 너가 옳았어. 너 정말 잘했어. 그때 잘 참았어. 너 참았으니까 상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주님이 심판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눈물 흘릴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테니까 세상에 살면서 그까지도 얼마 안 돼. 참아. 그러면서 오전에는 뭐라 그랬죠?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참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라 그랬더니 뭐 맨날 그냥 하나님 나는 뭐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야 되냐 그러던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기본 자세입니다. 신 앞에서는 인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연약함을 내놓는데 이제 특별히 참는데 모델이 3개가 있다는 겁니다. 몇 개가 있죠? 3개. 모델이 3개인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7절에는 누가 나오지요? 농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는데 누굴 보면서 참으라 말이지요? 농부로 농사 짓는데 쏙 썩는다는 겁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둘째는 누구를 보면서 10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지요? 선지자들. 세 번째는 누구를 보면서 11절에 보니까 누구를 보면서 참으라? 욥을 보면서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3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는데 왜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강림이라는 단어를 쓸까? 강림은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왜 다른 단어도 많은데 파루시아까지 참으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참 그냥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라 그러면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아니라 파루시아를 쓰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고 했느냐.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연약한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주님은 주권자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그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오시는 것도 모르게 와가지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와서 힘들게 도망다니고 했지만 이제 주님 오면 권세를 가지고 와서 확 심판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억울함을 다 풀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데 상을 다 주고 그렇게 오시는 것을 강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길이 참으라고 할 때 참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고 강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그때 오면은 그냥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주님이 인자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잘못해도 허하고 참고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권세를 가지고 그냥 밀어버리고 심판하는 사람은 심판하고 이제 그때는 용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용서의 주님이시고 은혜의 주님이시고 그러지만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딱 심판하면 냉정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강림이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이 참으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농부는 언제까지 참지요? 언제까지? 농부는 언제부터 참기 시작합니까? 씨를 뿌려가지고 뭐 할 때까지? 거둘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기껏 해봐야 봄에부터 해서 가을까지 6개월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많아봐야 7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만 참는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을만 되면 결판되는 겁니다. 가을만 되면. 그게 농부입니다. 농부. 가을만 되면 결판되는 겁니다. 잠이 많이 오는데 잠이 오면 일어서시면 됩니다. 일어서서 뒤에 가서 조금 서 있으면 잠이 깹니다. 저도 참 앞에서 말하니까 재밌어 죽겠는데 앉아서 들을 때는 죽을 지경이겠죠. 그래 저도 한번 앉아서 들어봤는데 그 전에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레이스가 있었는데 LPG 그레이스가 있어요. LPG 모르려면 LPG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 교육만 받고 오면 됩니다. 6시간이면. 그래 저도 LPG 교육을 받고 왔는데 수원에서 교육받았는데 나는 그래도 목사라고 딱 필기 준비해가지고 이 뭔가 참 배우려고 딱 자세했는데 눈을 부릅뜨고 배우려고 했는데 깨보니까 끝났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 딱 하나만 배웠습니다. 가스가 폭발할 때는 무조건 많다고 폭발하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폭발하는 것도 아니고 폭발하는 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스가 산소 중에 몇 프로 안에 들었을 때 폭발한답니다. 더 적어도 폭발 안 하고 그거 하나는 기억하는데 나머지는 교육받은 게 기억이 안 나요. 6시간 동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정신 차리고 앉았는데 깨보니까 또 끝나고 또 1시간 쉬고 또 앉았는데 또 깨.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잠이 오는지.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그 소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잠 안 오게 하려고.
헛소리 하니까 또 참 누가 뭐라 하길래 또 헛소리도 못 하겠고 어쩜 좋노. 그래서 농부한테 배워야 되는 것은 이 농부는 기다리고 참고 노력하면 가을 되면 뭐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열매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참고 비가 오면 나가서 물을 터주고 참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막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는 무엇을 위해서 참느냐 하면은 자기 열매를 위해서 참습니다. 농부는 참는데 누구를 위해서 참지요? 참으면 자기한테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수입. 그러니까 농부는 참는데 참고 견디면 자기한테 수입이 생기니까 좀 견디면 수입이 생겨. 그럼 쌀이 들어와. 그래서 쌀을 한자로 쌀미라고 합니다. 쌀미. 쌀미는 가운데 열십자고 위에 팔자 꼬끌로 아래는 팔자 바로. 그래서 왜 쌀을 갖다가 이렇게 써느냐? 한문을 풀이하면 가운데 10이 있고 위에 8, 밑에 8이. 그러니까 농부가 쌀을 얻으려면 88번 참아야 된답니다. 88번. 그만큼 88번의 고통을 참고 이겨야 쌀 한 톨을 얻는다는 거예요. 농부도 그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농부는 참으면 가을에 쌀이 나와. 그거 팔면 돈도 생기고 열매가 생겨. 그래서 참는다는 겁니다. 그게 농부입니다. 그래 농부는 씨앗을 뿌려놓고 왜 이리 싹이 빨리 안 나지? 파보자. 그러고 안 파본다는 겁니다. 싹이 올라오는데 왜 이놈은 싹이 늦게 올라와? 쭉 뽑아버리고 싹이 좀 더 올라오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국화 한번 보세요. 어떤 교회 사모님이 우리 사모한테 국화이 갈랑갈랑하게 있는 걸 주면서 키우라고 줘버렸어. 우리 사모는 귀찮다고 나한테 당신이 탁 줘버렸어 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다 오면은. 우리 사모는 몰라요. 이놈 그거 죽을까봐 내가 또 이 물을 많이 줘야 되나 적게 줘야 되나 물을 많이 주면 썩을까봐 안 주면 마를까봐 햇빛에 안 보면 안 되니까 창문가에 내놓고 내가 물을 주고 맨날 올 때마다 손을 한번 딱 만지면 말랐나 습기가 있나 갈 때도 딱 손을 대고 말랐나 습기가 있나 좀 마른 것 같으면 물 주고 또 뭐 좀 촉촉한 것 같으면은 이건 화분이 작아서 물 조금만 많이 주면 밑에 주르륵 흘러요 또 받쳐놓고 그래가지고 햇빛 보게 하고 추울까봐 또 요 내놨다가 또 이 커튼 열고 햇빛 보게 하고 내가 이 보름 동안 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 사진 찍어서 준 사람한테 보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다시는 화분 주지 말라고. 누구 고생시키려고 그러냐고. 재밌죠? 네. 그래도 자는 사람은 한다 너무한다. 간첩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농부는 뭘 바라보고 참지요? 자기 열매, 자기 유익을 바라보고 참는 게 농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10절을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두 번째는 누굴 보고 참으라 말입니까? 선지자들 보고.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좋게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주일 학생도 나가가지고 내가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딱 점잖게 해서 야 교회 가자 그러면 탁 무시해요. 안 간다 그러면. 그러니 그거 안 해본 사람은 심정을 몰라. 그러니 선지자들이 속이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또 이 선지자들이 참 구약 시절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말 안 듣는데 왕한테 가서 바른 말 했다가 감옥에 가는 거는 그거는 참 가벼운 겁니다. 뭐 잘못했다가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뭐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나는 처음에 개척교회 시작할 때 1,500명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한 명 교회 나오면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1,000명 만나서 한 명 교회 나오면 성공한다는데 그게 안 돼. 1,000명 만나도 한 명도 안 나오고 얼마나 참 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얼마나 욕을 하고 또 힘들어하는지 몰라. 얼마나 그런지 몰라.
그러니 이놈의 선지자가 얼마나 속에 썩고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부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참는 겁니까? 남의 유익을 왜 참는 겁니까? 농부는 자기 유익을 왜 참는 겁니까? 근데 선지자는 자기가 참 유익되기 위해서 그럽니까? 다른 사람 멸망받으면 안 되니까 그 다른 멸망받을 사람 그걸 하늘나라로 이어주기 위해서 그걸 노력하는 게 그게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게 농부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농부는 버티면 자기가 잘 되는 겁니다. 자기가 돈 버는 겁니다. 자기가 유익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욕을 먹고 참고 버티면 다른 사람 구원받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물론 구원받는 거지만 그래도 참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게 선지자의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농부는 참 자기 수입을 위해서, 자기 열매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부귀를 위해서, 선지자는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름 모르는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핍박받는 게 이게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농부를 내세웠고 두 번째는 농부보다는 선지자를 내세우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다고 나한테 뭐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래, 저도 목회 나오기 전에 참 주일학교 반사 선생만 해라 소리 안 하면 예수 믿기 쉽다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 목사님 나를 얼마나 꼽으는지 그냥 못 살겠어. 그냥 넌 왜 이리 그냥 주일학교 반사하면서 하나도 못 때리는지 괴로운 거예요. 그래 미치는 거예요. 신령처럼 일어나보라면 일어나서 너는 왜 이리 못 때려. 우리 목사님 나를 얼마나 꼽으는지 그냥 죽겠더라고요. 야, 전도만 없으면 예수 믿는 거 너무 좋겠다. 나 혼자 믿으면 쏙 편하잖아요. 남 때문에 쏙 끓일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나 혼자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혼자 믿으면 안 된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랍니다. 딴 것까지. 그거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전하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그거 전한다고 내가 사표내고 목회한다고 나왔으니까 돌았으면 미쳤지. 그러니까 나도 막말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말로. 야, 믿기 싫으면 치우라. 그냥. 뭐, 니 안 믿는다고 나한테 손해들 게 있나. 나보기 싫으면 치우지. 뭐 하려고 그러고 있니? 그 말 하고 싶어서 깍대기 국물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못하는 게, 그게 누구지요?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참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몸을 던지라는 것. 그게 선지자고 그게 선교사. 그게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세 번째로 욥의 인내는 뭘까요? 욥의 인내. 11절입니다. 세 번째 욥의 인내입니다. 11절입니다. 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세 번째 욥의 인내는 뭡니까요? 그러니 농부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욥이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아들도 7명이고 딸도 3명이고 욥의 아들처럼 똑똑하고 잘난 사람 없고 욥의 딸처럼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없고 그러니 얼마나 자랑입니까? 우리 동이도 참 이쁘게 꾸미가지고 아빠하고 손잡고 일어나가면 내가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고 세상 사람들 보고 우리 잘난 딸 보라고. 기분 좋지, 그치? 우리 동이는 근데 굽 있는 신을 못 신어. 그렇게 굽 있는 것만 좀 신고 그냥 옷만 딱 바르고 화장도 좀 하면 아빠이라고 탁 팔짱 끼고 이 사람 많은 데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 딸 잘생겼는데 보라고 좀. 그 아빠가 팔프이지 그냥. 그런 걸 갖다가 자랑하니까. 어리석은 자랑이지. 그렇게 욥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아들도 잘나, 딸도 잘나, 돈도 많아, 부족할 거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는 하늘에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욥기에 나옵니다. 천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탄도 왔습니다. 그래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하고 사탄 앞에 저 동방에 욥처럼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니? 욥을 한번 봐. 얼마나 신앙이 좋니? 세상에 다른 사람도 욥처럼 신앙 잘 지켰으면 좋겠어. 이랬더니 사탄이 가만히 있다가 떠나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욥을 갖다가 그렇게 아들도 좋은 아들 주고 딸도 좋은 딸 주고 돈도 많이 주는데 어느 사람이 안 믿겠습니까? 그래 잘해줘 보세요. 다 믿지. 잘해주면 다 믿을까요? 그래도 안 믿을까요? 그래도 안 믿을 사람 다 믿습니다. 잘해주면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좋은 거 가지고 다 떠나고요. 그런데 욥은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나하고 내기를 합시다. 그 아들 딸 다 없애버리고 재산도 다 없애고 그냥 뭐 몸도 병들게 만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 해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들 7명 딸이 하루에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 아내도 그냥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냥 이쁘고 그냥 위하든지 아내도 그냥 가버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몸은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병이 들고 엉망이 됐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을 욕한 적도 없고 신앙을 어긴 적도 없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리 어려움이 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들 뭐 10명 중에 2-3명 죽으면 몰라도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재산도 다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만 해도 아내라도 위로 좀 주는데 아내도 갚으리가 없고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몸은 온 병이 들어서 죽게 됐고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욥의 고민이 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잘못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욥이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 앞에서 칭찬할 정도 신앙이면 얼마나 좋아야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왜 그렇게 이 세상 사람 중에 그렇게 불쌍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비참을 왜 그렇게 당했습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욥은 욥기에 나오는 하소연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는 욥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욥은 이유를 몰라.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욥을 쳐봐.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쳐봐. 이러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내를 했지만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다 참았다는 겁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친구들이 뭡니까 위로한다고 하고 오히려 끌고 있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막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 있을까?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하는 섭리를 다 알고 있느냐? 내가 우주를 창조할 때 뭡니까? 우리 집사님 벤치 포인트라 그러는데 건물 같은 걸 지을 때 이 뭡니까? 이 딱 기준되는 기준점 그러니까 건물이 높고 낮고 하는 기준점을 벤치 포인트 벤치마크라 그럽니다. 그걸 딱 잡아서 측량을 해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 건데 그 기준점을 내가 어디 놓고 우주를 창조했는지 너가 아느냐?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너 인간 머리로 하나님이 하는 걸 어떻게 알고 있다고 내가 억울하다 모르겠다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다 아느냐고 쭉쭉 말하니까 욥이 죄인입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영문도 모르고 특별히 주의를 어긴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간음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막심한 어려움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돌이켜놓고 보니까 누구를 위한 어려움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래도 욥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 야 이래도 신앙을 지키네. 이래 어려도 또 신앙을 지키네. 그러니까 욥의 인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내라.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지만 인간의 수준을 볼 때는 잘못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농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수익을 위해서도 참고 또 선지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피 흘릴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참고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그 인내를 보고 배우고 우리도 길이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힘든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지나면 하늘나라 영원한 무궁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걸 믿습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농부도 참는데, 그런데 농부는 6개월입니다. 봄에 심어 가을에 거둘 때까지만 참으면 수입이 생깁니다. 인간 사는 이치 그렇습니다. 봄에 심어서 거둘 때까지만 참으면 수입이 생기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포기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참 천방지축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고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속을 썩고 얼마나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선진들도 다 참았습니다. 또 욥도 참았습니다. 영문을 몰랐지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신앙 걸음을 다 긋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길 그 순간이 됐을 때 과거를 돌이키면서 부끄럽구나 후회스럽구나 하는 그런 참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 참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을 다 되어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손에 손을 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해서 영원히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피 터지게 해도 그냥 교회 나서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379장입니다.
어쨌든지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더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더 나오면 그 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을 때, 그래도 젊음도 있을 때, 그래도 참 움직일 수 있을 때 한 번 더 충성한 우리가 돼서 요즘 수요일 예배 많이 나오셔도 되는데 그래도 그 예배 한 번 나오는 게 귀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수요일 예배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면 수요일 예배도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은 힘드시니까 가능하면 매일 나오라는 말은 못하겠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 참 끊어지지 않도록 요즘 끊어지지 않고 월요일 날 이분 나오시고 화요일 날 저분 나오시고 릴레이라도 좀 연결이 되도록 그래도 우리 교회 한 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명도 안 나오니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너무 멀어서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그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중심을 봅니다. 새벽 기도에 힘쓰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또 참 가정이 말씀이 참 찬양이 기도가 있는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 안 버립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돌봐줍니다. 뒤로 갈수록 잘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충성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